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 피조물로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날을 새 날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한 영생의 날로, 영혼 구원의 날로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각 처소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듣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새 아침 기도에는 하루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르게 시작할 때 바른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그래서 여러분 아침 6시에 제가 줌을 열게 됩니다. 오늘 4차 선교여행 이제 계속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줌을 열면 이 화면이 보이고, 이 화면을 먼저 한 10분 동안 개인적으로 먼저 묵상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가이드를 드리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갈 때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것은 쉐어링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때 이런 것도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더 내가 묵상한 것을 이제 붙잡게 됩니다. 더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6시에 줌을 여는 이유가 그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온 삶으로 고백하는가. 이제 우리가 이런 스스로에게 질문 던질 때가 많죠. 목사님이 전도하라 그러는데, 또 우리가 항상 늘 전도에 대한 명령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잘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저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놀라운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요번 주일까지가 이제 사도행전 61번까지 저희가 나누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데요. 그 다음에 광고를 드리면 7월, 8월은 제가 우리 교회 앞으로도 광고를 계속 드렸듯이 이 새벽 6시에 저희가 줌을 열지 않고 이제 제가 묵상 내용 나눈 걸 글로만 이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7월, 8월은 좀 충전도 해야 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사역을 좀 하기 위함이고 또 외부 사역이 많습니다. 선교도 많고 그래서 많은 경우가 이제 새 아침 기도를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7월 8일은 제가 아침 한 7시쯤에는 그날 묵상 내용을 글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다 고려했을 때 내가 먼저 묵상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선교할 때 항상 질문이 나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이게 복음 증거의 핵심이죠. 주와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그분을 내가 이제 영접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나는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온 삶으로 제가 이렇게 온 삶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냥 말로만 전도지 한 장 딱 주고 물론 온 마음을 다해서 전도지 주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나눌 것으로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온 삶으로 또 어떻게 내가 그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나눌 것인가 이런 부분이 늘 삶의 현장에서 준비가 될 때 우리들은 나의 삶이 매일 삶이 전도의 삶이 되는 진정한 복음 증거의 삶이 되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를 한번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내가 하는 이유는 여기 26장 22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내가 죽을 뻔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 19절부터 보시면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냐. 자, 유대인들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빛이 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변화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다메섹, 예루살렘, 유대 이방인들도 다 돌아오면 좋겠다. 그전에는 유대인 중심이었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니까 모든 영혼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소중하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다 복음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런데 이렇게 전하는데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바울은 또 베드로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신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양심을 어기면서 그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그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22절에 뭐죠? 자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오늘까지 내가 높은 사람이든 정말 총독 앞이든 아그리빠 왕 앞이든 나는 누구 앞에서든 또 낮은 사람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앞에까지 다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이라는 것이 포용력이 있고 그리고 담대하고 죽음도 자기가 이겨내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자기가 증언한 것은 22절에 보면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것만 나는 전했다. 이때까지 본인들이 받아왔던 구약을 내가 그걸 잘못 봤기 때문이지 구약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다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23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핏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자,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고 그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은혜를 깨닫고 뿐만 아니라 죽은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기 먼저 23절에 먼저 이건 뭐죠? 먼저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나도 이제는 예수님 따라서 부활을 하게 된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믿고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으니까 와, 하나님이 오신 건 성경에 대한 이해도 하게 되고 높은 자, 낮은 자, 그 다음에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에 은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으니까 우리가 겁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눈에 당장 가시덤불이 있어도 목자 대신 하는 가시덤불 옆 뒤에 있는 푸른 초장 맑은 물을 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으로 그 삶으로 체험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새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한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한국이란 땅에서 미국까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왔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도 많았습니까? 그를 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기에 내 안에 계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는 당신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살아있는 체험이 있을 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에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자 변호를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베스도라는 총독이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자 베스도는 일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25절에 뭐라 그런가?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자 바울이 이르되 25절에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사도행전 맥락에서 참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능력 행전이에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아주 능력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6월 30일까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은 그 전에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해 드렸잖아요. 아직 못한 부분을 7월 첫째 주일날 예배 후에 하려고 합니다. 그날 꼭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전체를 다 연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스도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기 가장 참되고 온전한 말이기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베스도는 일반인이었어요. 구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베스도에게 뭐라 그럽니까? 창조의 하나님, 일반 자연의, 우주의, 일반 은총의 영역을 사도행전을 보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일반 철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레오파고에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철학을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개념을 그들의 생각에 맞춰서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되고 온전한 말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는 뭐죠? 우주를 보고 이 세상을 봤을 때 이 존재가 질서가 있잖아요. 봄 다음에 여름 있잖아요. 여름 다음에 가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이 됐을 때 아, 겨울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우리는 뭘 믿죠? 아, 조금 지나면 봄이 온다. 반드시 봄이 온다. 이게 질서잖아요. 이 질서가 저절로 됐을까요? 절대적인 존재,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되고 온전한 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이 삶을 보면서 질서가 있는 이 참된 온전한 세상의 근원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을 믿어요. 절대적인 존재를 믿어요. 그런데 그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죄 속에 있는 인간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대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깨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참되고 온전한 한 진리가 있기에 그는 그 복음을, 그 진리를 그는 깨닫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근원 대신 예수를 전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자 이제 이 얘기를 베스도한테 얘기하는데 26절 보면 왕께서는 이랬단 말이에요. 자, 베스도는 총독의 왕이 아니에요. 여기서 왕은 누굴까요?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 그러니까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는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그리빠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그 뭐 자기의 그 하늘에서의 말, 그다음에 자기의 회심 다 압니다. 구약의 모든 얘기 다 압니다. 여기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대로한 거 다 압니다. 참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아그리빠도 이제 깨닫는, 야, 저 사람은 그냥 자기 변호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말을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유대인에게도 할 수도 있고 이방인에게도 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갇혔으나 결박되었으나 증거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는 것은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이렇게 이렇게 정말 결박된 이렇게 포로가 되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뭐죠?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올바르고 너무 은혜가 귀하고 내가 이때까지 그전까지는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살리게 되고 내 안에 은혜가 족하고 내가 병이 있었지만 병 낫기를 3번 강구했지만 안 나아도 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 병을 이기게 되는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믿는 너무나 너무나 좋습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전도의 그 목적이고 동기입니다. 내가 기쁘면요. 내가 이게 너무 좋으면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운 체험이 있으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일반적인 말과 또 신약 구약의 말이 온전한 유일한 참되다는 말이라는 것이 확신이 되면은 우리는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너무나 귀하면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도 나처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뭐 교만함이 있을까요? 협박이 있을까요? 그냥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밖에 없죠. 이런 그 신앙의 예수님으로 인한 기쁜 삶을 체험을 한 번 더 개인 기도하실 때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내가 만나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제부터 애나부 연합 성경학교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되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여기 노란 옷 입은 어린이들이 이제 참가자들이고 한 60명이 참가했어요. 올해는 좀 일부러 컨트롤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60여 명이 그리고 이렇게 까만 옷 입은 분들이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섬기는데 우리 함께 우리 연합 성경학교 위해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확신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으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이 주님의 사랑만 복음만 전하는 삶이 되게 오늘도 전인적으로 저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